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언어의 온도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29페이지 보니까 말의 무덤 언총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그대로 전문을 한번 읽어드려 보려고 그럽니다. 그런 날이 있다. 입을 닫을 수 없고 혀를 감추지 못하는 날, 입술 근육을 좀 풀어줘야 직성이 풀리는 날, 그런 날이면 마음 한구석에서 교만이 독사처럼 꿈틀거린다. 내가 내뱉은 말을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보태게 되고 상대의 말보다 내 말이 중요하므로 남의 말꼬리를 잡거나 말허리를 자르는 빈도도 높아진다.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총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달리는 말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말을 파묻는 고분이다. 언총은 한마디로 침묵의 상징이다. 마을이 흉흉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총에 모여 기분이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이야기인데요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구로 들었다고 한다.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가끔은 내 언어의 총량에 관해 고민한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종종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본다. 말 무덤에 묻어야 할 말을 소중한 사람의 가슴에 묻으며 사는 건 아닌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내용을 몇 번이나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늘 말 가지고 사는 사람인데 이 말 때문에 누군가에게 상처 주거나 그러면 안 되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죠. 오늘은 말에 대한 이야기, 입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모세의 언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 어떻게든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그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면서 더 이상 버텼다가는 이 땅이 초토화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긴 했는데 나오자마자 곧바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약속의 땅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홍해였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있죠. 진퇴양난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왜 거기서 굳이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한단 말이냐고, 거기로 돌아가자고,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하늘을 찌르는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 홍해를 건너는 방법을 명령 내리시는데 이게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앞에 두고 백성들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모세 저거 미친 것 아니냐고, 차라리 우리더러 다리를 놓으라고 그러지, 차라리 우리더러 물을 퍼내라고 그러지, 지팡이 잡고 있는 손을 앞으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진다고, 미친, 이런 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는 막 쏟아져 나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쏟아질 것이 분명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보았더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투덜거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는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고,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하고 싶은 말들은 수도 없이 많이 있겠지만 언총에 묻어버리라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두 눈을 크게 뜨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던져주셨던 것입니다. 다른 장면 하나를 더 보실까요? 두 번째는 여호수아의 언총입니다. 여호수아를 읽어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백성들이 40년이 지났고 이제 모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됩니다. 정말
약속의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꿈에도 그리던 그 땅에 첫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뎠다 해서 곧바로 자기들의 땅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 앞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리고성은 당대 최고의 성이었다. 그 근동에서 최고 큰 성, 완벽한 성이었다. 오늘날 찾아보더라도 이중성벽으로 되어 있어서 어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성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세상 말로 멘붕에 빠져들게 되는데 어떻게 한다지? 저 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고 있을 쯤에 하늘로부터 그 성을 무너뜨리는 계획서가 내려왔습니다. 계획서를 펼쳐보는 순간 여호수아는 더 기가 막혔습니다.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는 것이었습니다. 돌멩이를 던질 것도 없고 사다리를 놓을 것도 없고 그냥 돌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6일 동안 그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성을 7바퀴 돌라는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성에다가 사다리를 놓고 이 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치고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다칠지는 몰라도 그래도 성을 접수할 수 있겠지. 이 성을 향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돌멩이라도 집어 던지면 그게 더 나은 방법이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또 원칙 하나를 주셨는데 여호수아 6장 10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성을 돌기만 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성을 도는데 여리고성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까지 듣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전혀 아니죠. 그 많은 백성들이 성을 도는 것은 다 보입니다. 그런데 입만 벌리지 말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명령이 떨어졌던 것일까요? 백성들의 투덜거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투덜거림을 사전에 차단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만 돌고 7일째는 7바퀴 돌고 도합 13바퀴 돌아라 라는 명령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을 것입니다. 투덜거림이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 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성을 도우는 것의 상관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고. 사다리 놓으라고 하지 돌을 던지라고 하지 왜 현실적인 방법은 다 놔두고 성을 돌라고만 한단 말이냐고. 차라리 한판 붙어. 이게 낫지 않아? 하면서 백성들이 이곳저곳에서 두런두런거리고 수군수군거리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말이 안 된다고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다. 불평불만을 뛰어넘어 성을 돌다가 보면 하루 이틀 지나서 3, 4일 지나면 이탈자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할지도 모릅니다. 한두 사람의 수군거림이 더 많은 사람의 불평으로 이어지는 것, 한두 사람의 이탈자가 더 많은 사람의 폭동으로 이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성을 돌 때는 제발 그 입 좀 다물라고, 투덜거리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원총에 묻어버리고 그리고 이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제발 가보자고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을 돌면서 가장 심각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제가 볼 때 6일째쯤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3, 4일 정도 성을 돌고 나면 그 정도 되었을 때 한쪽에 성에 금이라도 가고 성 한쪽에서 돌가루라도 술술술 떨어지고 그러면 야 된다, 야 저거 봐라 된다. 그 뒤부터는 막 신바람 나서 돌았을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가 뭐겠습니까? 70바퀴 돌아가도 돌 것입니다. 그런데 6일째가 될 때까지 성에 금도 안 가요. 돌가루도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무조건 불평불만하지 말고 돌라는 것 아닙니까? 저랑 절친으로 지내는 친구 목사 한 명이 있습니다. 성도 중에 한 명이 쓰러졌어요. 병원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집에 왔습니다.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 여긴 목사님이 내가 새벽 예배 끝나고 매일 그 집으로 가서 기도해 주겠다고 40일 특별기도 작정기도를 해보자고. 친구 목사는 뜨거운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할지 저는 상상만으로도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20날이 지나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는데 30일 정도가 지나가면서부터 목사님의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30일이 되었는데 쓰러져 있었던 그 집사님, 그 성도가 전혀 이전과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손가락이라도 조금 더 움직인다든지 이제는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이러면 좋은데 전혀. 35일이 지나가니까 정말 바짝바짝 타들어가는데 정말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겠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40일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40일이 되었는데도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더 이상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고 지속하셨고 45일째쯤 조금 움직이더니 50일째쯤 일어나셨다고 저한테 고백을 남기더라고요. 무언가를 작정하고 기도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작정한 날이 다가올 때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한마디씩 내뱉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괜히 시작한 것 아니냐고. 여리고성이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입니다. 성을 돈다고 그게 되겠어? 그런데 이러한 말을 차단하면서 제발 그 입 좀 다물고 그냥 하나님의 명령대로 돌기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두 눈으로 보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은 언총에 묻어두고 살라고 그런 명령을 내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한번 돌아와 볼까요? 세 번째, 다윗의 언총입니다. 다윗은 이 기록 정신이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시편이 150개로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쓴 시가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총 73개입니다. 그러니 거의 반토막을 다윗이 썼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쁠 때도 시를 썼고 슬플 때도 시를 썼고 전쟁 중에도 시를 썼고 피신께를 오르면서도 시를 썼습니다. 그러니 그의 기록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다윗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 더하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라고. 세종대왕처럼 글이 되는 사람이었고 이순신 장군처럼 싸움에 나가면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그런 사람이 악기도 잘 연주해서 그가 악기 연주했더니 사울 왕의 악령이 떠나갔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못하는 것이 뭐란 말인가. 아무튼 다윗은 글쟁이였습니다. 글이 됐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는 글을 쓰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 기록으로 남겼는데 오늘 본문의 시를 보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3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자기 주변을 안전하게 평안하게 막아주고 있었던 담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안전하지 않구나. 내가 위험에 빠져 있구나. 내가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러고 보니 내 사람이라 여겨졌던 측근들까지도 다 일제히 나를 공격하고 있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버텨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4절 보니까 그들이 그를이라고 했지만 나를입니다. 나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다윗은 왕인데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꾀하는 놈들이 있구나. 그들이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이제까지 축복인 것처럼 아부하고 살았지만 그 속에는 저주가 숨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다윗이 이 시를 언제 썼을까요?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상의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겠다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 반란을 일으킨 아들 압살롬은 주도면밀했습니다. 성문을 지키고 있다가 아버지 다윗에게 뭔가 재판을 좀 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을 그 중간에서 가로챕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아주 지혜롭게 잘 처리해 주죠. 압살롬은 당대 굉장히 꽃미남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무엘하 14장 25절 보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이런 꽃미남인데 더군다나 왕의 아들인데 그가 나한테 뭐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해보세요 해서 얘기했더니 그 모든 문제를 지혜롭게 아주 잘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에 대해 사무엘하 15장 6절 보았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쳤다고 말씀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랬던 압살롬이 얼마나 주도 면밀했는가. 이러기를 4년 묵묵하게 버팁니다. 서두를 것도 조급할 것도 없이 내 때가 오기만 기다렸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다 싶으니 아버지 그 자리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반란의 기판을 높이 쳐듭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반란이 시작되었는데 예루살렘까지 얼마나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지 압살롬이 정말 계획적으로 잘 준비했구나. 압살롬의 군대가 대단했구나. 그러니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정부군은 완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다윗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었던 울타리가 되어주고 담이 되어주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다 압살롬 아들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가 시들해졌고 다윗이 백성들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서 바닥을 치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무엘하 15장 12절 끝부분과 13절은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어쩌다가 천하의 다윗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하나는 다윗은 평생 전쟁터에서 살았습니다. 나라를 건실하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습니다. 그다음에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하의 다윗이 하얀 곡선을 끊는 사건이 하나 있었죠. 충신 우리야, 그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야를 죽인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몰랐겠습니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믿었던 다윗이 어찌 저럴 수 있단 말인가. 그러다 보니 그 가정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오라비가 여동생을 겁탈하는 일도 발생하고 형제끼리 서로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러다가 지금 아들 가운데 한 명이 반란까지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기는 시들해지고 다윗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치고 꽃미남인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아도 좋겠다 하는 압살롬이 들고 일어나니 모든 백성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다윗은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요단강 너머 멀리까지 피신길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피신길에 오른 다윗의 마음을 제가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아들이 일으킨 반란이었으니 다른 가족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신하들 앞에서 면이 서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1절 말씀이 나온 것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이 말 속에는 내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자식들, 가족을 돌보지 못했구나. 정사만 돌보느라고 전쟁터에서만 사느라고 내가 자녀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그리고 내가 우리 아이의 아내 밧세바 범하면서 내 치명적이었는데 그것 보면서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입을 열기로 말하면 반란을 일으킨 압살롬을 향하여 수도 없이 많이 저주를 퍼부을 수도 있고 내 측근이었던 놈들이 전부 다 압살롬에게로 가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욕을 패대기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으로서는 다 내 부덕의 소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입이 10개라도 10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그래서 다윗은 거듭거듭 고백을 하는 것이죠. 1절에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5절에서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입을 열기로 말하면 수없이 내뱉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을 언총에 묻어버리겠다는 표시였습니다. 이제 입은 꾹 닫고 하나님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입이라고 하는 것 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귀나 코는 내 마음대로 닫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입은 닫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은혜인 것이죠. 제가 작년인가 이 말씀 드렸죠. 코 밑에 콧물이 흐르도록 하려면 코 밑으로 이렇게 또랑이 2개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만 하나 있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쓰잘데기 없는 말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꾸 누르셔서 여기를 누르셔서 이게 또랑이 여기 가운데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또랑이 깊은 사람은 많이 반성하셔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끼리 거울 한번 보시고 누구 또랑이 더 깊은가 보시면서 또랑 깊은 사람이 오늘 저녁에는 저녁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도록 합니다. 아무튼 지금 부부들끼리 서로 또랑 보느라고 나를 안 쳐다보고 지금
살다가 보면 할 말들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 이 본문은 이미 작년부터 선정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새 성전 들어가기 전에도 얼마나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잠히 때로는 입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갈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얼마나 귀한가. 저도 개인적으로 보니까 건축 현장에 하루에도 몇 시간씩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많이 못 살폈구나. 전화할 곳, 신방할 곳, 이리저리 살피지 못한 곳들이 있었구나. 그런 성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면서 살아갈 때가, 그러면서 하나님 처분을 기다릴 때가, 입이 10개라도 이리저리 변명하라면 얼마나 변명할 거리가 많이 있겠습니까만 그런 변명해서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여기까지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여기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각 부서에서도 말들도 나올 수 있고 새성전에 들어가서도 이것저것 하고 싶은 말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때로 하나님께서 묵묵하게 바라면서 걸어가는 것이 복된 것이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새성전 들어갈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께서 너희 전을 지어갈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 아닐까요? 여호수아 시대에 너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되도록 불평은 닫고 언총에 묻고 긍정적인 말들, 긍정적인 마음으로 묵묵하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다윗 시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좋은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국 내 말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정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내 말은 언총에, 하나님 말씀은 가슴에.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으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말들은 언총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묻고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